말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우리 시간에 인사하실 텐데요, 인사하는 말을 조금 바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니까 헤매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러신가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감사한 건 어제 결혼식 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잔치가 잔치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이 주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교회하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혼인 예식을 하는 거하고는 와, 하늘과 땅 차이다. 은혜가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소나기 같이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또 이곳에 이렇게 혼인 예식을 하는 본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모든 하객들도 전혀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잘 다녀왔습니다. 변화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죽음의 땅, 어둠의 땅에 계속 임하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의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플러스해서 막 변화되고 있는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그 벙쿠롤 지방 그 아울라오 그 선교지에 그 영한교회에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할 적에 그곳에 김장로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6개월 이상, 반년 이상 이렇게 머물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성전을 지은 지가 이제 한 6개월이 되니까 비가 새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곳 볼 곳이 있어서 다시 보수하시려고 제가 가는 그때 같이 가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돈 안 생기는 일, 돈을 들여가면서 헌신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또 김천에 사시는 대형교회 그 안수 집사님께서 동행하셨는데 메콩강 근처에 그 어느 마을에 그 성전 건축을 해 주시려고 동행해서 그 현지 전도사님과 또 그 현지 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 그 김천에서 이렇게 양파 농사를 하시면서 소를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기르시는 농부신데 흔쾌히 주님을 위해서 또 캄보디아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땅은 이미 있고 그 있는 땅에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 보니까는요, 뭐 돈이요, 뭐 3천, 5천 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더 드는 비용도 자기가 흔쾌히 감당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농담만 기도 반 진심 반 하시는 말씀이 아마 더 돈 드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을 적에 한 마리 낳는 것이 아니라 쌍태를 낳게 해주실 것이고 자, 예기치 않았던 이런 돈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게 성전 건축을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참석한 9명이었는데요. 그들에게 자기가 한턱 쓰겠다고 그래서 캄보디아 최고급 뷔페에 가서 아주 이렇게 기분 좋게 배가 빵빵하게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여기 가는 수요일 날 밤에는 그 벙크롤 교회 그 장로님께서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캄보디아 현지인들, 그 사모님들과 그리고 아이 자녀들까지 이렇게 부르니까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분들에게 이제 한턱을 쓰시는데 돼지갈비, 한국 식당에서 돼지갈비 이렇게 주셨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혹시 이제 같이 한번 가시게 되면은 거기 가서 돼지갈비 한번 같이 먹읍시다.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평강을 누리라. 그리고 이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강이 없이는 감사가 없고, 여러분 감사가 없이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불평이 있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 짜증이 그냥 가득한 충만한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또 감사함으로 평강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막 그냥 불만스럽고 짜증내고 그냥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마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모든 일에 범사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근데 이것도 어려운데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아침이든 저녁이든 좋은 일 있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뭐하라? 감사하라.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출산을 했는데 자녀가 장애하다, 일평생 십자가로 지고 가야 되는데 좀 감사가 나올까요? 젊은 나이에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남편이 병들어서 죽어가면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수십 통을 이게 회사에다 직장을 내고 직장을 구하는데 아직 안 된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은 바닥을 치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를 향해서 막 반항을 하고 막 일들을 저지르고 파출소에서 전화가 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 그러게, 예,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야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대답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이 정작 내일이라면은 진짜 감사가 나오겠는가? 예,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혹 있죠. 예,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야 개인의 자유 아니겠어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너그럽고 자유롭고 여유 있는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아드님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남자와 결혼식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부 입장했는데 상대방 신부 아버지의 손에 이렇게 잡혀서 앞으로 나오는 며느리가 구렛날이 시커먼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럼 그 반대면 또 어떨까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죠? 예. 사위가 어때요? 개미허리 같은 아주 예쁜 자매다. 그러면은, 와, 우리 사이 듬직하다. 내 딸을 좀 행복하게 해주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이런 저주가 우리의 삶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한다. 말은 쉽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그런 때는 좀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죠? 서로 너 때문이야 하고서 불평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게 하느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은 다 주 예수님 때문에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하게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일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 이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중에서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은 그 부활의 주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지옥을 꿈도 꿔서는 안 돼요. 아니, 천국을 꿈도 꿔서는 안 돼요. 천국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멘. 예.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요, 엄청난 놀라운 이런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12지파 온 지파에게 이렇게 부어지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죠.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 번은 아람 군대가요, 막 벌떼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하려고 쳐들어오죠. 그때 엘리사로 인해서 그 아람 군대들이 다 눈이 멀게 하고, 그죠? 그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죠. 이런 바울을 통해서 원수 마귀로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통로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목장의 목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의 목장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의 목장 부흥회, 축의, 가을이 됐으니까 축의 목장 부흥회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붙은 걸 보면은 추스르고 계속 전진하는 목장 부흥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이 목원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영원히 살고 삶의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이런 부흥으로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난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하는 자들을 이게 추스르고, 그죠? 그래서 일어나서 계속 전진하는 부흥회, 목장 부흥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안 돼 하는 마귀의 모든 이게 속임수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이대로 사랑하신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 공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말씀이신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나가고, 이제 그분의 이런 그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부족해, 난 못해 하는 것은, 이건 겸손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교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요? 겸손한 자,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안 돌봐주신다, 오히려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몽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 이래야 되고, 내 생각이 이래서 되고, 내 기분이 어때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천하의 교만한 사람들이고 불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관계를 하시려 해도 뭐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멸망의 사람들이요, 지옥을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게 자녀 된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죠.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뭐예요? 거저 공짜로 주는 것이죠. 뇌물도 아니고
뭐 일했다고 뭡니까? 월급으로 이렇게 보수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값없이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이제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지난주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내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아멘.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아멘. 새로운 일들을 내가 너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너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됨을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못하겠소, 난 안 하겠소. 그런다면은 하나님도 어쩌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누가 높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니 모든 일에 언제든지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며 하라고 하고 안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다 발을 붙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유치원생 보고 뭐 요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지금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아멘.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내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나의 상처, 나의 인생을 막 이렇게 뭡니까? 가죽에 끌린, 아니 불에 끌린 가죽병 같이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 아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면은 내 이름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되게 해 주시겠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제가 캄보디아 다녀오면서 오늘 이 본문을 주일 오후에 적고 감사에 속한 여러 성경 구조들을 다 이제 적어가지고 갔습니다. 가면서 하나님,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내 안에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삶, 상공부 교재도 함께 가지고 갔어요. 나의 삶을
감사로 축복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감사를 결심하고 갔더니요, 진짜 감사가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보이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못했던 이 감사들이요, 마치 이 가을에 여러분 알알이 익어버린 거, 그래서 터진 그 석류 아시죠? 그것같이 가득히 빠곡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감사했어요. 우리 아내랑 가면서 감사하고, 우리 아내를 보면서도 이것저것 감사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가 소형이거든요. 근데 좌석도 꽤 불편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갈 적이요, 상당히 힘들고 지루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도 5시간 넘게 걸리는데 긴 비행 시간도 아닌데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갈 때 하나님, 지난번에 힘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편히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비상구 자리 있죠? 다리 쭉 뻗고. 갈 때 그거 한데 좀 늦게 티켓팅 했거든요. 했는데 그 티켓팅 해주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비상구 그 자리 괜찮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죄송하기는 뭐 더 좋죠. 그래서 시침이 뚝 따고, 예, 괜찮아요, 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올 적에도 이제 우리 몇 분이 왔나, 6분이 왔나, 그렇게 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그 따로 목사님이 이렇게 제 거 가지고 가서 티켓팅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다이아몬드 회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비상구 쪽을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타보니까 6사람 중에서 우리 부부만 비상구 옆자리인 거 있죠. 뭐 그런 거 보고 뭐 감사로 얘기할 거 있느냐 하면서 극구 부인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는데, 제 마음 안에는 야, 이게 감사의 열매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이 감사하니까 이렇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럴 생각이 그러네. 에이, 목사님, 그럼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러겠네요. 그러실 분 계시네. 글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만큼은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튼 감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 달라요. 감사가 있는 가정, 없는 가정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여러분, 목장에서도요, 감사가 있는 목장은요 달라요. 기도 응답이 있고요, 사랑의 나눔이 있고요,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팀 문화가 발전되어 있죠. 모든 일에 팁 해가지고 틱 걸릴 정도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지난번 제가 시애틀 갔는데 그 음식점 경영하시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이 식탁에다가 우리나라 가면 이렇게 띵동하고 사람들 부르는 이 벨 있잖아요. 그거 갖다 비싸지도 않은데 설치하면 되지, 왜 자꾸 부르고 뭐 하고 이게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돈도 안 드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미국에 있는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좌석으로 앉으라고, 네가 알아서 앉고 싶은데 앉아 그러지 않고 꼭 이렇게 인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중히 자리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앉자마자 뭐 먹을래?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게 주문도 안 받고 가더라고요. 미국에서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제 자리도 잡고 뭘 먹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 놓고 나서 있을 때, 그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최대한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잡수겠냐, 뭐 하겠느냐,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띵동하고 불러가지고 이것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손님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종업원이 살펴보고서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섬기죠. 그러니까 이런 섬김을 받은 이 손님, 고객들은 어때요?
그 섬김에 감사해서 뭐를 주는 거예요? 팁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팁 문화가 돈 덧붙여서 주는 문화가 아니라 감사의 문화구나. 여러분, 미국이 최대 강대국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팁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배어 있어요? 감사가 배어 있고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가 한마디 있죠. 예, 땡큐. 땡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감사가요, 놀라운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기적 같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모든 일들은 다 기적이다 하고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이거보다 더 놀랍고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역사들을 풍성히 일으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었어요. 우리는 기적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예.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출생이에요.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죠. 9살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계속 그런 일을 당하다가 14살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이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짓밟힐 대로 짓밟힐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럴 즈음에 그의 친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이 친아버지가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 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윈프리를 교회 다니게 했고 성경을 가르쳤고 특별히 감사를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그녀가 토크쇼를 진행할 때는 134가국에서 1억 5천만 명의 이런 사람들이 이 오프라 윈프리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녀는요, 놀라운 것이 지금도 뭘 하고 있다? 감사하는데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감사의 길을 매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매일 쓰고 있다. 우리가 이제 감사의 삶을 하면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황지연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KBS의 생로병사에 나왔던 실화인데요. 이 여인이 자궁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임파선을 통해서 전이가 돼가지고 간에까지 번지고 그리고 온몸에 이 암이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회생될 가능성, 치료될 가능성이 100만 분의 1, 아니 1억 분의 1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여인이 죽는 것밖에는 다른 어떤 선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 잘 정리나 하자. 그러면서 그녀가 한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남편에게 여보 당신 고마웠어요 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치료해 준 의사한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연약한 몸을 잘 보살펴준 간호원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만나는 대로 그녀는 감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무엇밖에 없어요? 어떻게 편안하게 죽느냐, 그것밖에는 소망이. 내가 어떻게 치료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렇게 치료돼서 회복될까? 이런 기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죽는 것밖에는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면서 삶을 정리할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궁에 간에 있던 모든 암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 그 감사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링컨 같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보면은 진짜 실패. 그냥 처절한 인생이었어요. 배우지도 못했고. 근데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게 뭐예요? 감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링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세요. 다니엘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 그의 삶을 보면은요,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아마 우리 중에 누가 다윗 것 같으면은요, 몇 년 못 살고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 안 하다 스스로 그냥 자멸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곤고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시편 끝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지나면 추석이 옵니다. 이 추석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런 축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공부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방문마다 다 키가 있죠. 근데 그 지배인이 갖고 있는 키는 어느 방이든지 그 열쇠로 다 열 수 있잖아요.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마스터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